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8장 우리 28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우리 34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우리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늘 음부 시면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특별히 그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내세에 대해서, 즉 우리가 이제 죽게 되어지잖아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 죽게 되어지죠. 그러면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죽게 되면 다시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게 되어져서 우리가 내세 죽음 이후에 그 다음 세상, 그 다음 세계로 저희가 가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보면 이 내세에 대해서, 다음 세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표현과 그 다음에 단어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우리가 죽게 되어지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통해서 어디에 가게 된다? 천국에 가게 되어진다. 새하늘과 새 땅,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돼서 그곳에서 죽지 않고 영원한 삶,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어디에 간다고 그러죠? 지옥에 간다. 그 지옥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 이거와 유사하게 구약 성경에 보면 스올이라고 얘기하죠. 스올. 그런데 이게 신약에 오면은 이 스올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음부라고 그럽니다. 음부.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스올과 신약에 나오는 음부는 동의어입니다. 같은 개념이에요. 물론 단어는 다르죠. 스올은 히브리어로서 말대로 스올이고요. 신약에 나오는 음부는 헬라어로 하데스입니다. 말은 다르지만, 단어는 다르지만 그 의미는 어떻다? 같습니다. 여러분,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또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하고 관련이 있는 것인데요. 또 뭐라고 그러느냐면 무저갱이다. 아마 여러분 한두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이 무저갱이라는 말을 헬라어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비소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소스. 근데 이 아비소스라는 말은 구약에 나오는 스올과
신약에 나오는 음부와 똑같은 단어이고 똑같은 장소를 가리키지만 약간 강조점이 달라요.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월과 그 다음에 음부는 누가 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악인들이 가는 거예요. 악인들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게 되어집니까? 수월의 반대편에, 또 음부의 반대편에 뭐가 있느냐면 낙원이 있어요. 그 낙원에 우리는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을 때 양쪽에 강도가 있었죠. 두 명의 강도가. 근데 한 명의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했고 한 명의 강도는 예수님에게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내가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있기를 원하는, 낙원에 있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얘기할 때 그 낙원이 바로 음부와 스올의 반대편에 있는, 어떤 의미에서 의인들이 가는 곳이고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낙원입니다. 이 아베소스는, 이 무저갱은 어떤 곳이냐면 스올이나 음부처럼 악인들이 가는 거예요. 악인들이 거기서 심판받고 멸망받고 영원한 불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 음부와 스올과 아비소스와의 그 구분이 되는 차이점이 있는데, 그 구분이 되는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아베소스에서는 어떤 단어가 아주 강조가 되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 불이라는 단어가 스올이나 음부에 비해서 아베소스, 이 무저갱은 이 불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불이 그냥 일시적으로 잠깐 타고 없어지는 불이 아니라 이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영원한 불이 있는 곳이 어디냐? 그게 아베소스이고요. 이 아베소스에 악인들이 가게 되어지면 그 불 가운데 속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영원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차이가 뭐냐? 불이 있는 곳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 이 아베소스는 스올하고 음부와 똑같이 악인들이 가는 곳은 맞는데, 이 아베소스는 악인뿐만 아니라 누구도 가는 곳이냐면 귀신들도 심판받아서 이곳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과 마귀도 심판받아서 가게 되어지는 것이 어디냐? 아베소스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때, 그러면 스올과 음부와 아베소스는 다른 곳인가? 아니면 다른 의미인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는 통합적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종합적으로 이해하면 돼요.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구약의 스올과 신약의 음부와 그 다음에 신약의 무저갱, 죄송합니다. 원어로 얘기하면 스올과 하데스와 아베소스는 단어가 다를 뿐이지 의미는 같은 곳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첫째는 악인이 가는 곳이다. 두 번째로는 누가 가는 곳입니까? 귀신들과 사단이라고 이야기하는 마귀가 심판받아서 갇히게 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어디냐? 그게 아베소스 무저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겁니다. 이 낙원이 천국이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낙원이 천국일까요? 천국이 아닐까요? 낙원은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죄송합니다, 숨을 거두었어요. 여러분이 죽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은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죽으면 어디로 가게 되어집니까? 낙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낙원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낙원에는 현재 누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여러분들 전에 여러분들 믿기 전에 믿었던 우리 많은 신앙의 선진들 조상들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어디에 가느냐면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낙원에 있는 거예요. 낙원에. 자,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그럼 어디에 가느냐? 이 사람들은 지금 죽으면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구약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어디에 간다고요? 수월에. 신약으로 얘기하면 어디에 간다고요? 음부와 무저갱에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야죠. 아니 목사님, 그러면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을 가고 언제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가고 언제 그러면 우리가 지옥에 가게 되어집니까? 언제 가게 되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파루시아 다시 오게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게 돼요? 그때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들과 사단과 귀신들은 영원히 그곳에 갇히게 되어지고요, 그 영원한 불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낙원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천국을 가기 위한 중간 대기소예요. 중간에 있는 대기소라고요. 이 사람들은 천국에 아직 못 갔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 낙원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대기하고 있는 이 중간 지점, 대기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수월과 음부와 무저갱은 어디냐? 지옥에 가야 되는 사람들이 임시 거처예요. 중간 거처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명히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제를 하고 나서요,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수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자, 예수님께서 이 건너편 가다라 지방으로 가셨어요. 이 가다라 지방은 이방인 땅입니다. 여러분, 이방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저편에 동네에 계시다가 배를 타고 건너 마을인 여러분 가다라 지방에 예수님이 가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서 가다라 지방에 가는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갑자기 엄청난 풍랑이 일어서 배가 침몰할 위기에 빠지게 되어지죠. 그때 제자들이 막 아우성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으니까, 풍랑을 꾸짖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자연이 복종하게 되는, 그 바다와 풍랑이 복종하게 되면서 잔잔케 되는, 그래서 자연을 다스리는 예수님의 권위가 바로 이 사건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 일이 이제 있고 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그 잔잔한 바다를 건너서 가다라 지방에 온 겁니다. 이 가다라 지방에 와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에 있었는데 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가 얼마나 난폭하고 얼마나 흉악했던지 그 가다라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뭐하더라? 무서워해서 그 무덤가에 가까이 가지도 못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지나갈 때, 그 귀신 들린 자 앞에 예수님이 서게 되어질 때 29절에 보면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소리 질러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29절 중요하니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느냐면 우리가 당신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도대체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하죠. 두 가지 질문이 뭐입니까?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자, 때가 아직 이르기 전인데가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왜 우리를 괴롭힙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되죠. 자, 때가 이르기 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왜 예수님 우리를 괴롭힙니까? 왜 예수님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이 귀신들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럴 때 이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들이 이야기하는 때는 언제일까요? 자기들이 종말에 마지막 심판날에 심판을 받아서 어디에 가게 될 때입니까? 구약으로 얘기하면 스올에 갈 때. 신약으로 얘기하면 어디에 갈 때? 음부에 갈 때. 무저갱에 갈 때,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의 말을 제가 편하게 해석을 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 우리가 아직 음부에 갈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스올에 갈 때가 안 됐어요. 우리가 아직 무저갱에 갈 때가 안 됐는데 왜 지금 와가지고 때도 아닌데 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귀신들의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맞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정한 때, 그게 종말의 때인데, 마지막의 때인데, 그 종말의 때, 마지막의 때가 오면은 이 귀신들은 어디에 간다? 음부에 간다. 스올에 간다. 무저갱에 간다는 건 진리예요. 참이에요. 근데 거짓이 있죠. 거짓이기보다는 이 귀신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일까요?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진리는 뭐예요? 참은 뭐예요? 때가 이미 왔다, 오지 않았다. 이미 온 거예요. 그 때를 누가 가지고 온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지고 오신 거예요.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전체의 기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종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예요. 이게 심판의 때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종말이 아니에요. 또 내가 개인적으로 숨을 거둘 때, 내가 개인적으로 죽을 때가 종말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종말이 왔어요. 마지막 때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의 때를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예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도 그렇고 달란트의 비유도 그렇고 양과 염소의 비유도 그렇고 뭐라고 얘기하죠?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왜 깨어 있어요? 지금이 종말의 때예요.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뭘로 표현하느냐 하면 따라하세요. 종말신앙.
우리는 종말 신앙이에요. 내가 죽어야, 아니 내가 죽을 때,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 종말 신앙이 아니고요. 마지막 때의 신앙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때를 가져왔어요. 종말의 때를 가져왔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죠.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는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죠.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은 종말의 시작이고 마지막의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 그리스도가 오시진 않았지만 이 전체가 종말의 시간이에요. 이 전체가 바로 마지막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오심과 다시 오심에 어느 시간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전체가 종말의 때고 이 전체가 마지막의 때니까 우리가 이 종말의 때에, 이 마지막의 때에 살아가는 거고, 이때 가졌던 신앙을 우리가 무슨 신앙이라고 그러느냐? 종말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 주변에 가끔 요새 그런 사람이 많이 없는데, 여러분 막 그 역정 같은 데 보면 막 그 확성기를 가지고 마이크를 가지고 막 그 외치는 사람들. 그런데 미혹되지 마세요. 그런데 유혹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종말의 때, 마지막의 때를 다 언제로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이 그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깨어있으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이 왔다.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 그래요. 네? 제가 그 찬양을 부르지 못하게 했는데, 말라고 했는데, 마라나타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 마라나타 신앙 좋은 거죠. 근데 이게 왜곡됐어요. 잘못됐어요. 이걸 작사하시고 작곡하신 분은 무슨 의도와 생각을 가지고서 이 마라나타를 찬양을 했느냐면 예수님이 얼른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른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때가 종말의 때고 그때가 마지막의 때고 그때가 이 땅이 회복이 되고 치유되는 구원의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님 빨리 오라는 거예요. 빨리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틀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종말이 시작이 됐고 마지막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라는 것도 우리가 어려운 신학적인 말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이미와 아직의 긴장 그 사이에 살고 있는 게 누구냐?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에 보면요 5번 예수님께서 5번 귀신을 쫓아냅니다. 엄청나게 많이 쫓아내셨죠. 그만큼 귀신이 많은 거예요. 자, 귀신을 5번 쫓아냈는데 이 5번 쫓아낸 것 중에 오늘 본문이 뭐냐면 첫 번째 귀신을 쫓아낸 사건이에요. 첫 번째.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기억하세요. 자,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어떤 사람 안에 귀신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는다는 것은요, 그냥 쫓아낸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그것은 뭐냐면 귀신을 쫓아냄을 통해서 그 귀신을 쫓아낸 자가 얼마나 믿음이 크고 얼마나 믿음이 좋고 우리 목사님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은요. 우리 목사님은 귀신을 날마다 쫓아내. 아, 우리 목사님은 그냥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귀신들을 매일 쫓아내.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주 대단하고 용하고 큰 목사님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 단지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대단하신 분인가를 나타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더 큰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귀신을 그냥 쫓아낸 게 아니에요. 목적을 가지고 쫓아낸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목적이 뭘까요? 그 목적이 뭐예요? 두 가지. 첫째는 예수님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았다는 건 예수님이 어떤 신분인가를 얘기할까요? 예수님은 아까 요 사건이 있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풍랑이는 바다를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명령으로 그 바다를 어떻게 하셨어요? 잔잔케 하셨어요. 그거는 제가 뭐를 나타내는 거라고 얘기했죠?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 권위를 가지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그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아요. 그럼 귀신을 내쫓는다는 건 예수님의 무슨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악한 영들, 모든 나쁜 영들, 모든 귀신의 영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예? 가둘 수 있는, 내쫓을 수 있는 그 권세와 권위를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을 저번에 시리즈로 얘기할 때 얘기했죠. 마태라는 기자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수집을 해서요, 이렇게 묶어놓는 특징이 있다. 한 묶음씩 이렇게 묶어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9조를 보면 8장부터 9장은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지금 우리 두 가지 권위를 배웠어요. 첫째, 예수님은 뭐를 다스리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 자연을 다스려. 두 번째, 예수님은 뭐를 다스린다고요? 악한 영들, 거짓 영들, 사단의 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저 뒤에 가면 어떤 일을 행하시죠? 많은 병자들을 고쳐요. 예, 아픈 사람들을 고쳐요. 그럼 예수님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모든 병을 뭐 하시는? 낫게 하시는,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권세와 권위를 가지신 분. 이래서 그 권세 시리즈에, 권위 시리즈로 마태가 8장과 9장에 이 이야기를 다 갖다 놓은 거예요.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은 것은 두 가지 목적이에요. 첫째로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어떤 신분을 가지신가를 증명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왜 귀신을 내쫓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나타나 보이는 증거가 뭐예요? 그게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내쫓는 건요, 무슨 뭐 성공하거나, 무슨 이 사람이 정말 능력자고 권세자고 대단한 것인가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귀신을 내쫓았고 제자들에게 왜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 목적을 알고 해야죠. 목적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건 다 가짜예요. 다 잘못된 거예요. 똑같이 귀신을 내쫓아도요, 여러분, 내가 목적을 알고 귀신을 내쫓으면 그건 참이에요. 올바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똑같이 귀신을 내쫓았는데 이 사람이 그 목적이 달라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무당들도 귀신을 내쫓을까요? 못 내쫓을까요? 내쫓아요. 왜요? 악한 영들의 힘을 받아서 내쫓아요. 여러분, 중들은 귀신을 내쫓을까요? 못 내쫓을까요? 귀신을 내쫓아요, 그 사람들도. 근데 의지하는 영이 다르죠. 의지하는 신이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쉬운 예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거와 무당이 자기가 믿는 귀신의 이름으로 더 센 귀신, 바알세불이라고 얘기하죠. 귀신의 왕을 불러서 귀신을 내쫓는 거와 같아요, 달라요? 귀신을 내쫓는 건 같잖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A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어요? B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일은 같아요.
근데 그 일에 뭐가 다를 수 있어요? 목적이 다른 거예요. 목적이 다르죠. 자, 그러면 내가 귀신을 내쫓을 때,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귀신을 내쫓을 때 그 귀신을 내쫓는 것이 참된 것이 되려면 목적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신분을 가지시고 있는가를 드러내고, 두 번째로는 뭐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증표로 귀신을 내쫓는 게 참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님이 귀신을 내쫓는데 마치 그걸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가지고 나는 막 대단한 목사야, 나는 능력자야, 나는 귀신을 내쫓는 힘을 가진 사람이야, 나는 목회에 성공한 사람이야, 그런 루트로, 그런 방법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뭐일까요? 이 사람은 거짓이에요. 여러분, 참과 거짓을 여러분 잘 구분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때가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자, 귀신은 아직 종말의 때, 마지막 때, 심판받을 때가 안 된 거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때에 맞춰서 오신 것이죠. 왜? 예수님이 그 종말의 때를 가져왔으니까. 그 마지막 때를 가져왔으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이걸 몰랐던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를 풀어봅시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여기 괴롭힌다라는 이 단어는요, 원어 성경을 보면 무슨 단어냐면, 따라하세요. 고문하다. 고문한대요. 누가 누구를 고문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귀신을 고문해요. 그죠? 이 고문한다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느냐면요, 마태복음 18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비교한 적이 있죠. 어떤 사람이 10,000달란트 빚을 졌는데, 근데 주인이 그 10,000달란트 빚을 탕감해 줬어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오다가 기쁜 나머지, 즐거운 나머지 막 행복해서 나오는데 자기 앞에 누가 나타났어요?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요, 수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나와서 불과 그냥 한 100여만 원, 한 150만 원 정도의 빚을 진 사람을 딱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사람에게 막 간구하죠. 제가 지금 빚을 갚을 수 없는데 조금만 말미를 주면, 조금만 기회를 주면은 내가 이 빚을 좀 갚을 수 있는데 좀 봐주세요. 그랬더니요, 이 사람이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정도로 이 사람을 괴롭힙니다. 이 사람을 막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뭐 뻔하죠. 막 욕을 하고 두들겨 팼겠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을 못 살게 굴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 소문을 누가 들었습니까? 네?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주인이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탕감해줬던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을 누구에게 넘기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쉬운 말로 얘기하면 어디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가두었다. 그때 옥졸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오는 고문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왜 우리를 괴롭힙니까? 자, 원어로 얘기하면 왜 우리를 고문합니까? 자, 고문한다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옥에 가두는 거예요.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옥 안에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때가 이르지도 않았는데, 귀신의 말을 제가 풀이할게요. 왜 종말의 때가 안 됐는데, 마지막 때가 안 됐는데, 이미 왔는데 이 귀신은 모르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안 됐는데, 마지막 때가 안 됐는데 왜 나를 고문합니까? 쉽게 얘기하면 왜 나를 옥에 가두려고 합니까? 왜 감옥 안에다 넣으려고 합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스올과 음부와 그 다음에 뭐예요? 무적행은 악인들이 가는 곳이고,
귀신들하고 사단과 마귀가 가면은 이 귀신과 사단과 마귀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갇히는 거예요. 갇히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 못 나오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두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귀신들의 마지막의 상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시다. 이 고문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귀신들을 고문한대요. 마귀를 고문한대요. 여러분, 이 고문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사들은요,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하죠. 자, 첫째, 가브리엘 천사들은 무슨 일을 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것을 나타나셔서 그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가브리엘 천사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 무슨 천사가 나오죠?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아는 그 천사 이름 얘기해 보세요. 누구예요? 미가엘이 나오죠. 미가엘. 여러분 미가엘 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전투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싸우는 용병이에요. 전사예요. 천사들이 용병도 있어요. 천사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천사들을 보내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싸워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그 역할을 하는 천사들이 누구예요? 그게 미가엘 천사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천사가 나와요. 그 세 번째 천사가 뭐냐? 여러분이 처음 듣는 얘기일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고문하는 천사. 네, 고문을 해요. 고문. 여러분 고문이 뭔지 아시죠? 네? 네, 막 그 여러분 그 TV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저 이런 데 꽁꽁 묶어 놓고 어떻게 해요? 막 쥐리도 틀고. 그죠? 막 물도 먹이고 막 끔찍한 짓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고문하는 천사가 있어요. 그렇게 괴롭히는 천사가 있는데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를 고문하는 게 아니고 이 천사가 누구를 고문한다고요? 이 귀신들, 이 사단과 마귀를 고문해서 어디에 가두어요? 감옥에 가두는 역할을 하는 이 천사들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고대 사람들이잖아요. 이 고대 사람들은 세계가 어떤 사람은 두 개로 얘기했어요. 고대 사람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세 개로 돼 있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은 7개, 9개로 얘기하는 게 유대문헌에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보통적으로는 유대인들은요. 고대 시대에 우리 고대로 얘기하면 어느 시대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고조선 시대, 고조선 시대. 좀 더 봐주면 백제, 고구려, 신라가 있는 삼국시대. 그때가 이 고대 시대. 그때 시대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느냐면 세 층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어요. 세 개의 층으로. 자, 맨 꼭대기는 뭐가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다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하늘. 그거를 우리가 한자 용어로 얘기하면 비가시적인 하늘이라고 그래요. 그건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대요. 여러분 지금 하늘이 어디 있어요? 하늘이. 지금 여러분 이렇게 공중을 보면 저 하늘이 보이죠. 우주가 보이죠. 근데 고대 사람들은요. 그 보이는 하늘 너머에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늘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낙원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2층에 보이는 하늘이 있어요. 보이는 하늘. 그리고 뭐가 있어요? 이렇게 밑으로 보면 뭐가 있어요? 땅이 있죠. 보이는 하늘과 땅이 2층이에요. 2층. 그럼 3층에는 뭐가 있을까요? 땅속이죠. 땅속. 이 땅속에는 뭐가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구약에서는 수월, 신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음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무저갱이야. 여러분 낙원이 천국 아니에요. 자, 수월과 음부와 무저갱은 지옥이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은 언제 만들어진다? 없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내가 숨을 거두면 믿는 사람은 낙원에 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 가요? 스올과 음부와 무저갱에 가는 거예요. 임시거처예요. 중간거처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하늘과 땅이 결혼해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돼. 여러분이 보는 이 하늘과 땅이 하나로 통합이 돼요. 한 몸이 돼요. 그게 뭐냐면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고 그게 천국이에요. 그건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옥은 그때 개의 나라고 그래서 또 그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믿게 되어지면 낙원에 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지하에 있는 뭐에 가게 돼요? 스월, 음보, 무저갱. 또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시면. 시면이 뭐일까요? 바다. 빛이 안 보이는 그 바다 아주 깊은 곳을 뭐라고 그래요? 시면이라고 그랬는데 고대 사람들은 거기가 어디라고 생각했냐면 음부라고 생각했어요. 거기가 스올이라고 생각해서 신약에서는 시면도 악인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과 마귀들이 그곳에 가서 갇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영적으로 말씀적으로 잘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묵상하고 여러분에게 적용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네, 오늘은 우리가 하늘이 뭐고 음부가 뭐고 시면이 뭔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아까 그 찬양했던 거 우리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